신명기 10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행하게 될 때 이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전쟁을 그쪽에서 하고자 할 때에는 전쟁을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제적인 규례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이 싸울 때 그러한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그들의 태도는 대적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의 진정한 시작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대적들의 군사력이나 많은 수요들을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눈에 보고 들리는 소리 또 수많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 전쟁에서도 사람들이 용기백배하게 전쟁에 나가게 될 때는 그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이 정신적인 그런 태도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을 임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대적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임하게 될 때 그 전쟁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대적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서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여리고를 공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게 되면서는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이것이 분명하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주어진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려하라고 하시는가? 3절에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독려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앞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들의 역할은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전쟁에 헌신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고,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그곳에 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전쟁 자체를 두려워해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의 경우에는 그들도 전쟁에 나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임하지 않도록 배려했는가? 집을 건축하고서 그 집을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자들의 경우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한 번도 그 과실을 따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또 그들을 돌려보내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도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제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제외죠. 어떤 경우냐면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전쟁에 임하는데 절망과 낙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르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제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들조차도 제외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이제 데리고서 전쟁으로 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 어떤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규칙은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최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우리가 당신들과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에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성문을 열게 될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 대적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화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전쟁하기를 그들이 원한다면 그 성읍을 애워싸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생명이 있는 자들,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들은 다 죽일 것을 명령하고, 여인들이나 자녀들의 경우나 그들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취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이방 족속들에 대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 군사들과 남자들을 죽일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까운 이방 족속들,
그들이 이제 정복을 해 나가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에 관하여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곳을 말하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족속들 쭉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관해서 18절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게 생명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되죠. 그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결국 점령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전쟁이 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점령한 나라의 종교 또 그 종교와 관련된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본받게 되거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 말씀의 규례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바와 같이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적군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된 일이 있기도 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서 그들을 살려두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각 지파별로 곳곳마다 그곳에 남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종교 또 그들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혼란에 접어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일과 사건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과 사건 자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지나가고 극복이 됐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안주하고 우리의 마음에 긴장이 풀리게 되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노리는 이 괴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후의 전쟁에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거나 거기에 멈춰서게 하거나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사단이 결국 성도를 쓰러뜨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잘 평상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우리 차림새로 잘 갖추고 또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 앞에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상황과 일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겠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싸움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또다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전쟁에 임해야 될지 또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대하면서 또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구체적인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 관하여서는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거나 또 함으로써 그들의 종교를 본받아 또 그들이 그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저희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일과 사건을 통해서 또 저희와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과 더불어 또 그 일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잘 깨어 있어서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